자,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내 아이도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또 교회 안에 성장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함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농가 그 집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그 아들 형제를 보니까 안쓰럽게 늘 생각되었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왜 그런가 하면 몸이 약한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요. 늘 부모의 마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해줄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모종 하나를 뒷뜰에다가 다 심게 했어요. 요즘도 나무 심는 4월달이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나무 심어 보셨어요? 화분에 씨 심어 보셨어요? 네, 네, 대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가 그 모종을 해서 묘목을 이제 뒷뜰에다가 묘목을 하나씩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요 묘목을 잘 성장시키면 제일 잘 키운 아이에게 아빠가 큰 상을 주겠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제일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약한 이 아이는 마음의 걱정이 태산인 거죠. 자기가 형들보다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나무가 제일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격려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어린 아들한테 야, 너 정말 나중에 커서 진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있는 그대로 다 해준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막 의기양양해지고요. 여러분 힘이 나고 위축되었던 애가 힘이 나가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준 나무에게 감사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밤에 뒤뜰로 가서 자기 나무를 향해 이렇게 그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거기서 밤중에 대신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 대신 물을 주면서 그 나무를 키워주고 있었던 거를 얘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그러니까 이 아빠의 이 격려,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격려와 힘과 칭찬 한마디가 이 아이를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삶이 달라지게 하고 위축되었던 애가 힘이 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예,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예, 너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 믿습니까? 예. 자, 또 한마디 합시다. 힘내서 살아가자. 예, 힘내서 살아갑시다. 예. 아니 자녀들한테 힘내서 살아가자 하라는 거죠. 옆에 있는 나이 지긋한 분한테 힘내서 살아가자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힘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도 힘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3월에 이어서 4월 마지막 주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3살짜리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힘든 거 있냐 없냐?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다 있다고 그럽니다. 다 있다고 그래요. 다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얘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도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자
유치원에 어른이 부모가 딱 가니까는요 4살, 5살, 6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옹기종기 모여있잖아요. 그 안에도 확실하게 서열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래서 거기서 사회성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환난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이 있다는 거. 환난 날에 환난 날. 그러니까 우리 70, 80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우리 또 아버님, 어머님도 환난 날을 겪었고 지금도 환난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 3살, 2살짜리도 사실요 뱃속의 아기도 나름대로는 힘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야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인생은 환난, 고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 환난은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볼 때도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 가질까? 얘들이 뭘 알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컸는데 7살 때, 둘째가 7살 때였어요. 둘째가 7살 때였는데 신영이가 7살 때였는데 공원에 한번 데리고 나갔어요. 공원에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가 뭐 휴일이어가지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갔다가 집에 딱 올라오고 그러는데 얘가 충분히 많이 못 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미끄럼틀이 있는데 미끄럼틀에 보니까 4살, 5살 뭐 이런 아이들이 막 줄 지어서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러더라고. 재밌게 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논 것 같아가지고 신영아, 걔 7살 때였거든요. 신영아, 저 미끄럼틀 몇 번 타고 가자. 그랬더니 신영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내 나이가 몇인데 저걸 타라고 그러냐고. 꼬맹이들이 타는 거 내 나이가 몇인데 타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없다. 힘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을 딱 이야기할 때에 애들은 몰라도 돼. 애들은 저리 가.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할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건지리라 그랬거든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도와주느냐? 어떤 사람이 환난 당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부르는 사람. 부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름만 부른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을 만난 부모도 또 자녀들도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도 아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마음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는 먼저 15절, 오늘 본문이죠.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환난 날에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라. 부른다는 거는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자,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저를 따라합시다. 내 앞에 모으라. 자,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흩어졌어요? 모였어요? 모였죠. 우리 자녀들도 흩어졌어요? 모였어요? 모였죠. 여러분 흩어져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내 앞에 모으라. 모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다른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보세요. 내 백성아 따라합시다. 들을지어다. 자,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말하리라 그랬죠. 내가 말하리라. 따라합시다. 말하리라. 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영혼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자빠져 있지 말고, 환난 날에 힘들어하지 말고, 환난 날에 포기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자, 나도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나 해외 나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예배의 초소가 여의치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또 없었으면은 또 코로나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구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온라인 예배만을 또 고집하고 물론 여의치 않는 상황과 또 환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나도 쉽게 조금만 무슨 사정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기도의 제목이고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뭐 줌도 좋고 뭐 온라인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여러분 다른 건 다 회복하면서 왜 예배의 모습은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당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극장도 가고 다른 건 다 코로나 이전처럼 여행도 가려고 하고 다 하는데 왜 예배의 모습만 우리가 다시 엉거주춤하고 있느냐?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예배가 뭐냐?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필수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볍게 여기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대충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려도 내가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너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재물 때문에 너를 칭찬하거나 재물이 뭐가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예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너의 중심을 받는다. 너의 마음을 받는다. 너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는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재물이 구약 성경에 드렸던 재물이 피제사잖아요. 피를 드린 거.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안 데리죠. 안 데리고 오죠. 왜?
여러분 그건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내 제물로 완성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헌신과 섬김과 내 열심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른 게 생각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예배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만금을 헌금을 해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너의 그 숫소를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내가 먹겠냐? 그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산의 들판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재물을 받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가 완성이 되겠지? 천만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영광 받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도 있어요. 격려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아까 박수도 쳤잖아요.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다른 생각, 서운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 다른 사람 불평, 원망, 미움의 생각 들면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 안 받아.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14절이에요. 14절. 우리 자녀들만, 우리 어린이들만, 우리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따라합시다. 감사로. 다 같이 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로 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감사. 자, 지금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 제목 많아요, 적어요? 감사 제목 없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를 발견하는 것도 능력이다. 감사가 저절 있어서,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해.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영어로 thank잖아요. 근데 그게 think, 생각하다와 같은 어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을 화면으로 보여드려요. 22절 다 같이 한번 또 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배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라. 예배자로 선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예배 시간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75억 명, 80억 명 뭐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억 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80억 개의 해결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편의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 한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 주는 시간, 하나님께 진짜 정말 행복한 인생 살려면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사람은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평생을 예배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 내 눈으로 판단. 왜? 내가 예배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축도 내 것이고 이 산도 내 것이고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누가 주인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내가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자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한 지긋한 남성 한 분이 어머님하고 늘 교회를 갔다간 말이에요. 늙은 노모가, 연세 드신 노모가 있는데 잘 나가다가 그분이 갑자기 아침에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야.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야 아들아, 너 왜 잘 나가다가 이러니?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를 오늘 안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너무 기도를 길게 하고 말이 안 받고 틀리고 무슨 물로 기도하는 잘 모르겠고 내용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안 나가겠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고 왜 이렇게 삑살이라 그러니 그런 거 많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째 이유가 딱 이거는 거예요. 아니, 휴일이라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산으로들로 이 좋은 일기에 다 가는데, 아니, 나는 늦잠도 못 자고, 이건 매 주일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안 갈래요. 3가지 이유 딱 들면서. 그랬더니 그 늙은 노모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오늘 그러면 나는 너에게 네가 오늘 꼭 교회를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말하겠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다. 그리고 말이 어떻고 그런 거, 그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찬양대도 왜 네가 판단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음정, 박자도 물론 받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중심과 사랑과 진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다. 오늘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고 누구고 목사건 장로건 누군가를 떠나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예배의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습관이 잘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행복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들 여러분들 간증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래도 잘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는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